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심령이 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의 성령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으로 달려오는 겨울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모든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말씀을 통하여 흥황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몸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만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리고 할렐루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이 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곳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곳을 모두 말
마르고 꽃은 시들어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렇습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은 영원해 주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주의 능력은 영원해 주의 능력은 주의 능력은 영원해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과 능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두렵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는 장비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던 주의 피 예수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주의 피로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걸어가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기 주가 미로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보혈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김광신 목사님, 또 모든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또 김성녀 선교사님 그 암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정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 아버지 만나는 그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세에 나서 있는 우리 성산들 우리 김광식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우리 영적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감당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 향해서 손을 다 뻗으시고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팀들이 출발합니다. 또 페루 선교팀들이 출발하는데 정말 케냐 지역과 또 페루 지역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사명 감당할수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사명 감당할수록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되어서 우리 아버지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의 성원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케냐와 또 페루 단기 선교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밟는 땅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주님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왕
할렐루야.
스케팀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한 가지 광고 드리면은 우리 4월 달에 참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사역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음 주 토요일 날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부부 세미나는 제가 이번에 아주 특별한 귀한 그 부부 사역 팀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사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또 사역도 교회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2박 3일 동안 사실 이 부부 세미나 이 팀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간 내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아주 엑기스로 토요일 날 오후 시간을 해서 1시 반부터 해서 9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그 사역을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 행복한 가정 가꾸기, 또 성격자 극복하기, 성생활, 또 그 다음에 서로 부부의 니드, 그 다음에 행복한 결혼생활 등등 해가지고 아주 귀한 강사님들, 이번에 강순영 목사님, 박수웅 장로님, 유상박 장로님, 김철민 장로님 부부들이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결혼생활하면서 경험한 거, 그 다음에 또 이 지식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이분들은 거의 20년 이상 이 사역을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할 수는 없지만 선착순 100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빨리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해도 뭐 30, 부부 50불, 개인 30불 해도 식사하고 교제대회도 그냥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교회에서 이번에 좀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부부가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GTD 174기도 남작입니다. 정말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참석 안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물 좀 갖다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난과 시험을 극복한 사람들이 결국은 위대한 간증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환난과 시험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위대한 간증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그 시험과 환난을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환난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처리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신앙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심지어는 죽을 지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이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말 자신들이 겪는 그 말할 수 없는 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정말 기도하는 이러한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훌륭한 성인들 가운데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 어거스틴, 이 성자 어거스틴은 임종할 때 참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시편 130편 오늘 이 본문의 4절 말씀을 침상에다가 붙여놓고 그가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과 깊은 그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마틴 루터도 역시 이 시를 통해서 이 사죄의 확신, 이 사죄의 은총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30편은 마치 이 복음의 심장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웨슬러도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마다 정말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사람들마다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 절망스러운 또 실망스러운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그 절망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으나. 깊은 데서 그러네요. 이 깊은 곳이라는 건 뭐예요? 깊은 물에 빠진 것과 같은 큰 공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이 공경 가운데 처했을 때, 때로는 사람이 정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어요. 이 깊은 수렁과 같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이제 바다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요나서 2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습니다. 깊은 곳, 그는 은부의 가장 이 고통스러운 데까지 내려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곳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깊은 곳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사업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실패,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잃어버린 것들이 결국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주 안에서는 깊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소망을 되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마다 나름대로 다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을 참 만날 때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때가 참 안타까울 때가 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가지고 무척 괴로워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육체의 질병으로 건강을 상실한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질병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물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의 문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가정적으로 참 불편하고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건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절망에서 빠져나와야 바로 소망의 자리에 있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 처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소망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망만 찾을 수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데서 아까 말씀드렸죠. 도무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기도 가운데서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이 격렬하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격렬하게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원래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로 머리로 다 해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20년 동안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가 이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벌써 자기는 나름대로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또 앞세우고 종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서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예물을 또 준비해서 그 다음에 형한테 이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녹아질까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 해결된다니까요. 머리 쓰지 말라고요. 머리 쓰지 말라고. 머리 쓰는 동안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격렬한 이 부르짖음을 야곱은 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주변 사람이 부르짖죠. 주변 사람이 주변 사람이 좀 기도 좀 해야 될 텐데 왜 기도 좀 하세요. 기도만 하면 될 텐데 그리고 주변 사람이 붙들고 부르짖어. 자기는 그냥 주여 가만 왜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거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너나 부르짖으라. 근데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자손 이 세리산 거민이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거는 이제 망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은 완전히 노예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죠.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부르짖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23절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피차에 사륙하이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자기들끼리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32장 20절 21절 보면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어요. 항복 문서를 보내면서 너 항복해, 항복해야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주 그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 됐어요. 송장이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나 송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순간에 끝났어요. 어떻게 했더니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종과 함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부르짖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때도 삼창하고요. 뭐 금요일 날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거북스러울 수가 있어요. 막 이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된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부흥에는 좀 지장이 됩니다. 아니고 뭐 이게 여기 교회 좋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 야, 왜 이런 소리야 이거? 그리고 그냥 보니까 사람들 야, 아이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가서 은혜 받고 다시 돌아와.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에게 여호사밧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그러니까 평소에 부르짖는 훈련을 한 사람은 자기의 삶 가운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께 기도하고 용서와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자, 2절로
우리 4절까지 함께 읽어보면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여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가 새카만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그 선지자 노릇하고 내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와,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내 입술로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에 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하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답답한 거죠. 아, 나 죄 없어요. 아, 나 다 회개했어요. 아, 나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 기분 나빠요. 회개하지 마라. 그게 회개해야 돼. 그게 회개해야 돼.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자기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환난을 당할 때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좋을 때는요 깊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깊게 기도가 돼요. 매달리게 되니. 그러면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이 나와요. 이 므낫세 왕이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가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냥 뭐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범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폭군으로 그렇게 행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제 엄청난 환난을 허락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이
므낫세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위가 폐위가 된 거죠. 그러고 가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왕이었는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했어요? 겸비하고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어떤 때는요, 하나님은 너무 속이 없으신 것 같아.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은 이건 너무 이렇게 그냥 마음이 약하신 분 아니야? 사실 김정은 같은 그 폭군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정말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금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미워해도 크게 하세요. 용서해 주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시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장부에 기록하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절대로 너 이렇게 잘못했지, 요놈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너는 야단 맞을 거야, 그런 거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므낫세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들 사랑하신 거라니까.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이 므낫세 그냥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들 사랑하시니까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 살려주세요. 그리고 크게 겸비했다고 했어요. 크게 겸손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의 자리에 복귀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찾고 환경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주님 앞에 돌이키는 길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이 미국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지금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뚝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죄가 범람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7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것,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바라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소망으로 가득 찬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습니까? 바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게 소원, 소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근거도 없이 소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로 2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기다림이 없냐 이거예요.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르짖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림이 있는 그 사람은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나올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 그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다림과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일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나 일들 잘 풀려나가고 있어요. 나 괜찮게 살고 있어요. 나의 삶에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림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이 항상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심한 가운데 있을 때 아주 간단한 시험에도 팍팍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자기의 주변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노아와 같이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받을 때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냥 밀물듯이 그냥 죄악이 밀려 들어오는데, 교회도 가정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신앙의 연륜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절대 방심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방심은 안 돼요. 내가 몇 대째 예수 믿었고, 그리고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교회 생활을 했고, 내가 지금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 바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이 마지막 때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금 깊음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주시면 어떠한 웅덩이에 내가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건져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항상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10년, 20년 전에 참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있던 분이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뿐 아니라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밤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사함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신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내일 우리 신임 재직 세미나 오후 5시부터입니다. 찬양과 경비학교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모든 재직들, 신임 재직들은 내일 오후 5시 웨딩 채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데 아픈 곳 손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바로 기도 끝나면서 이 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받으실 분들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될 저다, 이루어질 저다, 열려질 저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